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올 주일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3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의 결실장, 사랑의 결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죠, 그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사랑을 받으면은 이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낫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서요. 영생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셔죠. 새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랬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해서 이 땅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새 계명이에요. 무엇으로 살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새 계명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새 계명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흘러 보내는 자가 되라는 게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랑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 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세상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은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오뎅이나 이런 거 사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냥 넥타이 안 하고 그냥 가는데도 딱 나와. 선교사님이시죠. 딱. 그러면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그냥. 그래서 오뎅 하나 더 사 먹고 오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여러분 칭찬은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괜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냐는 거야. 어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을. 이 사랑은 제자의 본질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가볍게 안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짜 제자이십니까? 묻는 것 자체도 쑥스럽죠. 내가 봐도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데 말이 잘 안 돼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것의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특히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몰라 뭐 그거 증거가 내가 제자인 그 증거가 뭐 수료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증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8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니라. 빛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믿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의 실상은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표현은 세상이고요. 강한 표현은 사탄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제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냐니까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야. 무엇으로 아느냐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서는 최고의 그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 디모데서나 디도서 이런 건요. 사실은 그 디모데나 디도를 위해서 그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니까 정말 귀한 모델이니까 쓰신 책이 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해요. 근데 엄청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대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가요예요. 가요. 하나님이 왜 이 가요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사랑해서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그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할까 하는 걸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나? 이게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뭐가 응답이 되겠어? 이 기도가 핵심이 했냐면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말은 좀 이렇게 아리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와있죠. 뭘 기도하느냐면요. 가요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요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그렇게 귀하게 잘 쓰임이 왔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니까, 핵심이 여러분 먼저 그렇습니다. 네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네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래 반듯하게 붙들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네가 네 몸이 건강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사실요, 이 땅에서 삶 중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잃으면 많이 잃는가, 전 재산을 이렇게 막 사고로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딱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근데요, 명예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명예. 완전히 거기서 여러분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다 끝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한 반쯤 잃는 것이라.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요, 전부를 잃어버린다. 제가 이 며칠 동안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이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니까 딱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더구만요. 한 가지요.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기도. 기도는 가능하더라고. 기도는요. 그 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요. 이거요. 아예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토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문은 하나님 끝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영광에게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니까 하는 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일어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요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여기 보면요,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니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니까요.
진리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 새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그네나 또는 형제들에게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해서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줘요. 특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가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 가니까 가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요? 이 요한한테까지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한 편지를 쓴 게 이 성경인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가이오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척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제가 이 사랑을 갖다가 일본에서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이오 교회를 만났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는 후쿠시마 교회예요. 후쿠시마 교회라. 후쿠시마 위에 있잖아요. 고리야마 위에. 후쿠시마 저는 그 교회 같은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 교회 그대로더라고. 이제 그때 교인이 거기서 후쿠시마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몇 번을 제가 갔어요, 거기를. 통역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해서 계속 갔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그 가족들이 근처에 좀 목사님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 병원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산 쪽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꽤 커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잘 오셨다고 여기서 마음대로 기도하시라 하면서 그 숙소를 마련해 주겠대요. 숙소를 어떻게 마련하냐니까 그 자기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 뭐랄까 게스트 하우스는 아니고 게스트 룸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본 성도님이 자기들이 사는 집에서 대각하니까 방 하나를 갖다가 그대로 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테이블 하나 놔주고 이렇게 꼭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성김 받듯이 그런 느낌을 받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있잖아요. 또 밥 준비했다고 해서 밥을 또 갖다가도 차려 갖다 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잘 먹고 와서 이제 일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올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거기가 방을 미리 마련해 놓겠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기쁘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나그네 섬기는 걸 갖다 그렇게 막 최고로 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릴리서 갖고 이제 미리 전화해달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언제 간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다음 연락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신칸센 역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죠. 역 앞에서 만났더니만 그 앞에 있는 호텔로 안내가더라. 왜 호텔로 갔냐고 하니까 제가 그 교회 뭐 집회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로 갔는데 자기 교인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지금 다 차고 없는가 봐요. 없어서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호텔을 갖다가 마련해 준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것만 해달라 그랬거든. 예약만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체크아웃을 다 하겠다고. 그거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보니까요. 이미 여러분 돈 다 지불 다 한 거야. 그거만 하는 거 아세요? 도쿄까지 태워다 주는 거야. 도쿄까지 자기 차로 태워다 줬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신칸센 차비 비싸거든요. 제 기억으로 2만엔 아마 넘을지 몰라요. 근데요, 신칸센 표를 딱 끊어갖고 딱 넣어줘 보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나 그런 게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못 가겠어. 그 다음에 연락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원자력,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전함이 나고 했을 때 그때 연락을 했어요.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니까 알더라고, 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냐고 우리가 조금 힘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다 채우셔가지고 부족함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안 돼 어려운데 아마 도와주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더 먼데 케시누마까지 가서 도와줬잖아요 그때. 케시누마요 우리 교회하고 서울교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죠?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듣는 소문이라면 그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대로 전해주는 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은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반드시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을 하시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이제 이 교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갖다가 그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다고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이오 교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것, 선한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 보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의 예로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절대 사랑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선과 악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은 선이요, 그리고 미움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죄가 안 돼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으로 미워했거나, 그죠? 또는 뭐 행동으로 은근히 표시를 했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또 평생 여러분 그런 게 없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안 되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슨 죄냐면요, 살인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왜 살인하는 자일까요? 살인죄가. 보세요. 이 사랑과 미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살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 걸리는 거, 사람들을 갖다 다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움은요, 미워하면 그 사람을요,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가 되거든요. 죽이는 게 됩니다. 점점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미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도 키울 때 여러분, 그거 실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식물을 갖다가 물을 주면서 계속 미워하면 그냥 말라 죽어버린다잖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감옥은 안 간다. 사람 미워했다고 체포돼가지고 징역 10년 이래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아무리 미워해도 이런 감옥은 갑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건 사람을 미워하면 감옥은 안 가지만은 지옥 간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요?
영생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면요, 우리는 절대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미워하면 감옥은 안 가지만 지옥은 반드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뭐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주님이 또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하고 막 그냥 훈련한다고 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로 딱 붙어 있으면요 주님은 뭐예요? 사랑인 거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랑에 딱 붙어 있으면 내게서 나오는 거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해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더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길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바로 사랑은 흘러나오게 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붙어 있느냐로 이 요한 1서에서 또 참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또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뭐냐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직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하나님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과 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거 이런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거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가 주님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능력은 그 사랑을 하나님 온 세상에 그대로 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뿌리고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막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가이오처럼 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